구약 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나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며 의심구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잡념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이 말씀 듣고 온전케 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수를 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왕이 백성의 수를 센다는 것은 자기의 권세가 이만큼이구나를 확인하는 순간이고 자기의 힘이 이 정도 되는구나를 과시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 백성의 수를 세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역대상 2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전염병을 보면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이제 의료 체계도 없고 그다음에 약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염병은 너무 무서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한 400여 명의 사망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어도 지금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가? 근데 7만 명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태도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백성을 센 사람이 접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으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8절에 오늘 천사를 통하여서 선지자 갓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예배는 먼저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를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언제까지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지,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데 무슨 예배야? 그냥 내 노력이고 내가 앉아 있는 거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내 마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예배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나 예배 드리러 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높은 자리에 앉고 상석에 앉고. 예배는 이런 거야.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고 자기가 예배를 다스리고, 예배는 이래야 해. 자기가 예배를 평가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먼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지,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노력,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 어떤 자기 힘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야, 예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미 예배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예배는요, 회개함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온전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예배 드려봐, 내가 예배 받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 너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전염병 걸려서 막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 예배 잘 드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진리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을 보충한다 그러는데, 그 단백질의 어떠한 그 음식 재료로 할 수 있는 소고기는 뭘 먹습니까?
풀만 먹어요. 풀만 먹는데 강철 같은 힘줄과 근육이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풀에 무슨 단백질과 영양가가 있다고? 우리가 풀 먹으면 배탈 날 텐데. 근데 소는 거기서 우유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선지를 만들어내고, 네, 근육, 우리로 말하면 고기죠. 고기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굵은 소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을 살리고 싶으냐? 그럼 예배 드려. 예배가 무슨 백성을 살립니까? 예배가 무슨 병을 고칩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들 불러서 말했지 않습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랬더니 코로나는 과학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 전염병이 문제냐? 너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짧은 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작은 곤충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날아가는 거 하나 만들려면 사람이 날아가는 거 하나 만들려면 수백, 수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써야 이게 날아가는 게 하나 나오는데, 아니 요만한 곤충은 태어나자마자 날아다니니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 장거리를 레이더도 없이 이렇게 철새가 다니는 걸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온 우주에 가득한데 우리가 그 짧은 생각으로 아니 예배가 뭘 고쳐? 예배가 무슨 답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배가 답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세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여동생을 이제 성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오빠들이 복수한 거죠. 다 죽였어요. 이제 그 주변의 마을들, 그 주변의 족속들이 이 야곱 가족을 보면서 복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뭐 풍전등화예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가. 그래서 너 그때 나를 찾았던 그곳에 가서 너 예배드려. 너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 이렇게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립니까? 수많은 세미나가 있고 수많은 어떠한 논문 발표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으로는 다음 세대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그거 왜 하냐고, 그거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그거 그냥 에너지 낭비하는 거라고, 여러분의 힘을 소모하는 거라고, 그렇게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 병 해결하려면 너 제단 쌓아야 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예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뜻, 모든 것 순종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자로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전 세계 가장 큰 문제는 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아는 이 사탄 마귀가 코로나를 통해서 뭘 건드렸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배를 건드리니까 회복이 더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자꾸 외면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끝납니다. 안 끝난다. 이제 이런 것이 계속 갈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끝납니다.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의 예배는 어떠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따뜻했잖아요. 눈 한 번 오지도 않고 따뜻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올해 벌레가 많아요. 코로나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몸이 편하고 안전한 것 같아.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상과 그 대가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예배에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나면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한테 예배 드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마. 내가 정해주는 곳으로 가야 돼. 어딥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18절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여부스 사람이라고 돼 있죠. 오르날이라는 이름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딱 지정을 해준 거예요. 딱 이 사람이야. 오르난이야.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타작마당 하면은 우리 어른들은 금방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마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수의 때가 되면 그 곡식들을 거기에다 마당에 놓고 도리깨질도 하고 막 이제 털면서 이제 다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타작마당이에요. 지금 밀을 추수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런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내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그런 생각 갖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 어디서 살까요?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세상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 어느 학교 갈까요?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세상에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 어느 직장 가야 됩니까?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아무 데나 하나님이 다 예배 받으시면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면 되죠. 하나님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는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뭐 아무 데서나 드리면 돼 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셨으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20명밖에 못 모여요. 참 안타까운 때입니다. 정말로 저도 지금 뭐 오는 구청 직원들과 예배 전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기 싫어서 그래도 그걸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면서 지금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실 수만 있으면 제가 4부, 5부도 다 만들겠습니다. 5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12부까지도 그냥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같은 심경이실 것입니다. 아유,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내 영혼을 그렇게 내 영혼의 쉴 곳, 내 영혼의 충전소를 할 때 그걸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네가 보기에 좋은 곳 아니다. 내가 정한 곳이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왔더니 그 오르난과 이제 가족들이 다윗을 보고 21절 왕이 왔으니까 왕이 왔으니까 지금 그냥 타작마당에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했어요. 21절에 절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말하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제가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를 저에게 파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파세요. 그랬더니 오르난이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이시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다 왕의 은총으로 제가 먹고 사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왕의 것입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냥 가지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물이 필요해요. 지금은 이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혈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라면 그때는 이제 짐승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 짐승을 이제 죽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오르난이 그 제사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23절에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여기 있는 소들을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를 화목으로 여러분 이렇게 소를 태우려면 밑에 그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화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으로 쓰시고 이런 기구들을 나무 기구들은 다 땔감으로 쓰시고 밀은 소재물로 이렇게 그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그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밀은 소재물로 드리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다윗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야 역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에게 이렇게 막 거저 주시는구나.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값없이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값을 치를 거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값을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정확하셨어요. 아주 정확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이런 장면이 곳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의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장사 지낼 곳 막벨라 굴을 헷 족속으로부터 살 때에 그 헷 족속은 아브라함과 이제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헷 족속의 우두머리 에브론이 아브라함이요 여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얼마든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매장지로 쓰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가 값없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값을 치릅니다. 400세겔을 내죠. 400세겔을 내서
거기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딱 이렇게 사서 자기의 온전한 소유로 딱 삼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론 내 것 가지고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피값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값을 우리 주님께서 그 대속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거저 받아서 거저 나간다고 그 내가 할 몫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몫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모습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나의 몫입니다. 과부가 두렙돈 드릴 때 이것까지 뺏어가는 하나님은 그러한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야.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두렙돈 2,000원.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하면서 안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뭔가가 아직 온전치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공짜로 얻을 수 있었는데 아니라 그랬고 400세겔을 냈고, 오늘 다윗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땅의 값을 얼마를 쳐주냐면은 25절 보니까 600세겔인데 은이 아니라 금으로 쳐줍니다. 금 600세겔. 이것을 물론 지금은 금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금 시세로 따지면 뭐 훨씬 높겠지만 어떤 그 당시 통용되는 은 한 세겔을 15개 모으면 금 한 세겔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 은 한 세겔은 4일치 일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질 때 그 값이 얼마냐면 한 30억 됩니다. 30억. 30억? 뭐 강남 집값도 안 되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지금 이때는요 기원전 1000년 전 정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이렇게 금 600세겔을 준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줬다는 거예요. 값을 다 치르고 아주 그냥 그보다 더하도록 다윗은 아주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시세보다도 더 쳐서 그렇게 거기를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전을 이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가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라. 딱 정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는요, 그곳은 교회입니다. 거의 40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이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40년의 예배가 쌓여 있고 40년의 기도가 쌓여 있는 그 터에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반석입니다. 거기는 석바위지 않습니까? 돌이 많아가지고 석바위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가 다 바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반석 위에, 말 그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에 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글쎄 방송에 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싸잖아요. 15억. 네, 말씀드렸네. 15억 비쌉니다. 근데 요즘 시대 진짜 저런 서울의 집값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성전을 매입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걸 뭐죠? 이렇게 거래하는 걸 뭐라 그러죠? 네, 매매하는데 거기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흥정? 흥정. 네, 흥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보다 좀 저렴하게 싸게 그런 나온 매물들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것도 더 쌌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흥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흥정한 장면이 안 나와요. 오늘 보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은 공짜로 얻을 수 있었어요. 공짜로 얻으면 야, 이 성전을 그냥 주신다고요? 역시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공짜로 탁 얻으면 그게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값을 드리겠습니다. 금 600세겔 딱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병행 또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속값이랑 이 번제물로 쓰릴 이 기구의 값까지 다 다윗은 다 쳐서 따로 줬어요. 또 줍니다. 50세겔 다 줍니다. 하나도 거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그게 정확한 값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림에 마땅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그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사게 하셨을 때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근데 거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어떤 지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브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이제 아주 그 85세의 연로한 갈렙이 그냥 거기에 가장 가나안에서 가장 차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런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 가나안에서 그 아브라함이 거기 돈을 주고 그 가나안을 거기를 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기네 땅이라는 어떠한 분명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 여기를. 여기는 우리 땅이다. 블레셋 땅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너희들 땅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소유권이 분명하게 그렇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딱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여기를 잘 표시를 해두시고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이렇게 보시면 역대하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이에요. 저는 여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많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죠. 다윗아, 다윗아, 너는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있어. 어딥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야. 예, 알겠습니다. 가서 봤더니 사람들은 잊었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곳.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삭을 바쳤던,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정말 그 모리아산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의 땅, 그런 감격의 장소, 정말 아브라함의 모든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예배를 받고 싶어. 아브라함이 온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나는 예배를 받고 싶어. 너희들은 그곳을 잊었지? 나는 잊지 않았어. 나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담아 올려드린 우리의 예배를 그리워하십니다. 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 나는 그 자리에서 너가 다시 나를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해. 아브라함이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곳이야. 모리아다. 다윗이 거기를 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다윗이 정한 곳이야. 다윗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면서 딱 정했어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실 성전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은 그런 거 있죠? 요즘의 말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역대상 21장 26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불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27절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이 있었는데 그걸 칼집에 꽂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전염병이 그쳤더라. 문제가 해결됐더라. 사무엘하 24장 25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코로나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 29절 21장 29절 보세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 그리고 번제단이 그때에 어디에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이미 번제단도 있고 성막도 거기 있었어요. 아니 거기에 불이 임해도 거기 임해야지. 아니 다윗이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과 번제단이 어디에 있었어? 기브온 산당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는요 이미 아침과 저녁으로 거기서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이런 전염병 재앙의 때에도 거기서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아니야. 거기 산당 아니야. 거기 아니고 오르난이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야. 왜 타작마당인 줄 아니?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야. 내가 잊지 못하는 곳이지. 아브라함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 있던 그곳. 나는 거기서 예배를 받을 거야. 기브온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윗. 기브온은 어떡하고 여기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히 30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묻지 못하였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가 다시 칼을 꼽았는데 아니 근데 하나님 거기는 아니고 왜 여기입니까? 이것이 감히 이렇게 될까봐 다시 칼을 뺄까봐 무서워서 묻지를 못하였어요.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여기는 아니고 이제 또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왜 할머니 교회는 아니고 여기였고 여기는 아니고 또 거기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기브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불이 떨어지는데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기브온에. 왜 여기가 아니고 오르난입니까? 다윗은 묻고 싶었는데 묻지를 못했어요. 감히. 근데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죠.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드려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저기 갑니다. 우리 할머니 교회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고 우리가 또 여기 와서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 워십 페스티벌, 마라나타 프레이즈 다 이곳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한 일을 시키시려고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곳이야. 거기 너희들이 공짜로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값을 지불해. 나는 그곳을 기뻐하는 까닭이 너희들의 사랑이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이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기쁜 줄 아니? 아브라함의 사랑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이야. 난 그것을 잊을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성전에서 나는 예배를 받을 것인데 내가 거기에 불을 내릴 거야. 저는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면서 집회가 있었는데 목요일마다 거기 갈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가는데 지하철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버스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면서 그 교회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득 차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을 탁 드리면 그런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 이제는 이제 조금 좀 약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이
그 불의 역사가 다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든지 교통편, 어떻게 하든지 전철역 근처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저는 그 주안역이 메워질 것을 상상합니다. 그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그 버스마다 내리는 사람들, 전철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 가득했거든요. 아주 그냥 거리가 가득했어요. 길거리가 가득하고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정하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은 큰 부흥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불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여기는 아니고 거기냐고 그렇게 묻는 미련한 질문은 이제 멈추고, 왜 기브온이 아니고 오르난입니까? 다윗도 그런 질문을 가졌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의 역사 체험하시는 우리 복된 모든 큰 기쁨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